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하시겠네.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이거 주기도문 자리에다가 넣었어요. 이렇게 하시고 성도들이 잘 적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적응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피아노는요 그 마이너 코드가 되게 그 분위기를 잡는 부분이거든요. B 마이너, E 마이너, F 마이너, A 마이너. 그래서 그 부분 잘 신경 써서 꼭꼭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거기를 피아노가 그 대부분 그 긴 음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꼭 눌러주시면 분위기가 굉장히 자 그렇게 해주시고 내가 틀렸죠 여러분 잘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거 설교 라스트 곡 옛날 노래긴 한데 너의 아니 여기 전주 이거 필요하겠지? 맨 마지막 줄 치면 돼요. 즐거이. 한 박자. 너의 하나님여 보아라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짝짝 쿵짝짝 너를 잠잠 One, two, three,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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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중간에 박자 놓치는 거는 실수지? 아, 그러니까 여기 엄청나네. 야, 거기서 네 꽃이 그냥 멀쩡해 보이냐? 거기서 그냥 네 생각으로 가까이서 보면 매우 심각한데 괜찮아 보이냐? 괜찮아? 아니, 벌레 충만하거든. 그래? 오늘까지 그냥 가자. 가까이 오지 마. 자, 그 나머지는 예수 사랑하심 지난번에 했죠. 빠르지 않게 할 거예요. 알겠죠? 예수 사랑하심을. 그다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잘 맞네. 이게 반복을 안 해놨는데. 그 다음 노래 찬송가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눈을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보다도 더 많은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눈을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지난주에 세례 받으신 분들 안 오셨어요? 친구들 아까 엄마 오셨던데. 주일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대강절 기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귀한 만남과 또 관계를 생각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좀 믿고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웬만하면 2주 연속 찬양을 똑같은 거 안 하는데 똑같은 걸 준비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고.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시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예수 권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신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하심 성경에 쓰.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아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예수 이름이 운다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주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주께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찬양은 우리 중에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좋아하는 찬양. 두 번째 찬양은 우리 중에 제일 나이 어린 성도가 좋아하는 찬양. 두 번째 찬양을 하는데요, 아기가 저를 계속 이렇게 쳐다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세상에 그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또 어떤 힘든 고난 가운데 있으시더라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늘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
마음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 든든히 가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이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상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그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모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우리 현정이를 데리러 동남지구로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신호등에 걸려서 잠깐 서 있었습니다. 서 있는 동안 옆을 보니까 한 아주머니가 딸 둘을 데리고 또 한 손에는 강아지를 끌고 잠옷 같은 옷을 입고 빵을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저게 일요일의 풍경이다. 늦게만치 일어나서 가족들하고 편한 복장으로 빵집에 가서 빵을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는 강아지하고 산책하면서 뭔가 일요일 만에 시간을
않는 모습이 또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저분이 원래 교회 다녔던 분이면 어쩌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저 가족이 교회 가는 가족이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냥 집에서 편하게 가족끼리 오붓하고 행복하게 그냥 이 주일을 보내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 아니라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이 우리에게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뭔가 마음속에 집에서 편안하게 가족끼리 늦잠 자고 또 드러눠서 빵 구워 먹고 하는 그런 행복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더 나은 기쁨이 여러분한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정도 오늘 열심히 준비하고 아마 예배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의 편안함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다시 그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자유와 소망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교독문 116번 강림절 두 번째 교독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예,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또 재림을 기다리는 기억하는 대강절 기간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4주간의 기간 동안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고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양에다가 동전을 모아서 헌금해 주신 양 저금통을 상반기에 뜯어서 한번 저축을 하고 또 어저께 하반기에 헌금해 주신 저금통을 우리 학생들과 뜯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금액은 22만 원 정도 되었는데 하반기 금액은 그거보다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예상에는. 그래서 월요일 날 가서 동전을 다 바꾸고 그리고 다음 주 주일 날 이 자리에서 12분을 뽑아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 12명은 학생 6명, 초중고 대학생까지, 그 다음에 장년 6분.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내가 좋은 일에 좀 써야 되겠다 생각이 드시면 그냥 주일날 제 광고 시간에 나오세요 할 때 선착순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학생과 작년에는 금액이 좀 다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보잘것없는 금액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에 쓰시는 겁니다. 원래 교회가 또 뭐 케이크도 전달하고 뭐 좋은 일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돈을 들고 가서 누구에게 밥을 사주시든지 뭐 책을 사주시든지 어려운 분을 도와주시든지 영수증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12명이 안 나오시면 제가 이제 지목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열하지도 않고 너무 관심이 없지도 않고 그래서 6분씩만 다 해드리면 또 그만큼 또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6분씩 해서 제가 봉투에다가 다 담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나서 좋은 간증이 있으시면 교회 밴드나 또 용기 있으시면 앞에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고 간증해 주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처음 하는 사역인데 이게 잘 되어서 사실 교회가 되게 10년 동안 어려웠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흑자로 바뀌고 또 올해는 제가 또 결산을 해보니까 2천만 원 이상 남은 게 아니라 재정이 늘었어요. 지출도 늘었고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너무 위축되지 말고 좀 베푸는 사역들을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이 다 헌금하신 거지만은 돌려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기도하시면 하나님 감동 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들고 가서 좋은 일로 연말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토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 초등학생 대표, 중학생 대표, 고등학생 대표들 모아서 기획을 해서 저들이 예배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원래는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오후 예배는 다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토요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모임을 사모하고 또 선후배들이 서로 끌어주면서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제가 어른만 배려할 수도 없고 또 아이들만 배려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들이 잘 조절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는 좀 시간이 길 수도 있고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시간 넘으면 애 데리고 나가셔도 제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참으시면서 화내지 마시고, 아이들하고 12시간 넘으면 너도 수고했다 칭찬해 주시고 나가서 뭐 노시든가 마트에 갔다 오시든가 마음대로 하십시오. 너무 시간에 한 1시간 정도는 좀 하시고, 학생들은 중간에 움직이시면 저한테 혼나죠. 끝까지 버티시고 우리 어린아이들 잘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성탄절 예배는 주일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가족들을 한번 초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오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탄절에 누군가는 좀 교회 가자고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부담만 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탄절에는 한번 교회 같이 가자 해서 가족들이, 그래서 저희가 보조의자가 많은데 좀 보조의자도 좀 써볼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10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안을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안을 이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온 하나님 선물이세. 드리신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후원금 드리셨고요. 감사의 물, 하나님 악기 배우는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청소년부를 축복하옵시고 청소년부 모두가 다윗처럼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박정석 선교사님 파푸아 뉴기니 사역과 함께 하셔서 고등부 학생들이 매달 이렇게 귀한 선교헌금들 드립니다. 11조 예물, 건축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또 욕심 많은 저희들을 다독거리시면서 참된 성도가 되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의 담을 넘게 하옵소서.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고 고백하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극히 적은 일부분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사 더 많은 물질로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고 배고픈 자가 없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이 안에는 천국에는 없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많이 가진 자도 부족한 자도 남지 않고 부족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오히려 적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멋진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올해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광야길과 같은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만 위해서 살아남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변의 이웃과 또 다른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셉처럼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고 또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2월의 첫째 주일로 성찬 예배를 드리도록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교회법에 세례를 유아 세례 포함해서요.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하실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세례는 적어도 여러분이 원하시면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두 번의 시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찬송가 340장 부르면서 성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나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흐름 굳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성찬식은 우리가 생일날을 기억하면서 아이들의 태어난 날을 기억하면서 즐거워하는 추억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흘려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의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1분 동안 같이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1분은 너무 긴가요? 우리 30초만 우리 같이 회개. 제가 죄가 많아가지고 우리 주님 부르고 우리 잠시 회개 기도하시고 참여하겠습니다. 주여 날 더 귀하게 여겨라. 날 더 귀하게 여겨라. 주님 저희들이 세상 바쁜 중에 주님을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뒤에서 욕을 하고 하나님 저희가 주님 입술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입술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병들었습니다. 생각하는 것들이 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행위를 주 앞에 회개합니다. 아는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믿음과 어울리지 않게 살았습니다. 명백한 주님의 말씀을 알게 모르게 범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주님을 잠시 잊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을 행하려 합니다. 저희들이 짧은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가오니 예수님의 지키신 몸과 피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세 분씩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오, 잘하네. 이거는 도와주세요. 주님의 보혈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천천히 먹어요. 시간 많으니까. 사랑합니다. 주님의 모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식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잉태된 자입니다. 말씀의 주제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아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큰 따옴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민수와 함께 계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민수와 함께 계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옛날에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곳은 저 위에 있는 저 파란 곳이 아니라 모든 곳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뉴에이지나 이런 사상처럼 그냥 보면 보여진다는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보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나셨잖아요. 그 누가 마국간에 예수님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네? 우리 교회는 마국간보다는 낫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이 화려한 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장소에 상관없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핑계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예수님 못 만났죠 하지 말고 어느 곳에 가시든지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만 하나님 계심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다 하면 너무 심리학적인 말 같지만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디서나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어딜 가도 하나님을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큰 교회 가도 못 만나고 작은 교회 가도 못 만나십니다. 미국에 가도 못 만나고 일본에 가도 못 만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여러분이 어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네 마음 안에 들어가야 된다. 내가 네 마음 안에 들어가야 실제적으로 너와 나랑 같이 사는 거다. 네가 아무리 겉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가 행동을 해도 네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네가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학생이든 누구나 상관없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나는 너와 같이 살 수가 없다. 어렵습니까?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핑계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적어도 12시까지는 은혜 받으셔야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전문 용어로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방법은 뭐 딱 이렇게 공식화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이게 꼭 포함돼야 된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은 나의 뭐라고 하실래요? 구원자이십니다. 또요. 뭐라고 하실래요?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구원자 했는데 예수님을 입으로 이렇게 시인할 수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집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제 낮에 신방 갔더니 이 열쇠가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기다리면서 문을 금방 안 열어주길래 이거는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아내랑 같이. 아마 핸드폰을 대면 열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이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게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예배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저의 고통받는 자리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문을 열어드리셔야죠. 그럼 주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 거죠.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에요. 우리를 그만큼 인격적으로 돼요. 여러분 자녀의 방에 막 들어가십니까? 저는 못 들어가는데 똑똑똑 해야 돼요. 특히 딸 방에는 더 조심해요. 걔가 뭐 월세를 냈습니까? 그러나 존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지금 여기 계시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면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다시 한번 똑같이 정리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 왜 하나님은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오셨을까?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처녀의 몸에 오셨을까?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구원자가 이렇게 오실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나하나 오랫동안 얘기하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거기에 대한 해답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냐?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은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건 잘하셨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러분이 교회까지 오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아멘을 하는 것은 유익해요. 아멘 안 했다고 해서 안 믿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유익해요. 자꾸 시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안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자주 시인하세요.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딸을 학교로 바래다 줬는데 학교로 아침에 갔는데 잠바도 안 입고 갔습니다. 함께 하소서.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하나님 내 딸과 함께 하소서. 인생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꿈을 못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와 함께 하소서. 그렇게 시인을 하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이라면 하나님 함께 하소서. 임마누엘.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 밖에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가 어려워요. 불났어요. 도와주세요. 애가 다쳤어요. 근데 문을 안 열어주면 오래 걸리잖아요. 빨리 문을 열어주고 들어와서 도와주세요 해야죠.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도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주님을 믿으셔야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막 힘들어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죠.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그들이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셨죠.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예요. 고통을 느끼십니까? 고통을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안 푸니까 그런 거죠. 고통이 없으셔요? 삶의 고통이 없으신 나만 있나? 삶의 고통이 없으신 얘기하기 곤란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건 절에 가도 똑같이 들어요. 여러분 고통이 없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마라탕을 먹어도 혀가 고통을 느끼는데 어떻게 고통이 없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집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의 모형이 바로 모세고 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요셉과 모세를 통해 구원자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분은 모세도 요셉도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습니까?
이렇게 가슴에 한번 손을 올리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끼리 뭐 이렇게 부끄럽습니까? 이렇게 손을 올리고 괜찮아? 이렇게 손을 올려보세요. 그럼 같이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너무 크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제 안에 계십니까?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면서 내 안에 울림을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님은 절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알 수 없는 평화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줄친 거 읽어볼까요? 뱃속에 생명이 없는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한 번 더요. 뱃속에 생명이 없는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죠. 구약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이 저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아이가 한 3명쯤 4명쯤 되면 축복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내 뱃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으면 복을 받은 것이고 내 뱃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으면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레, 리브가, 라헬, 한나, 삼손의 엄마, 수넴 여인 등등 이상하리만큼 성경에는 불임 여성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자녀가 없으므로 내 뱃속에 생명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이들은 기뻐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한나라는 여인을 보겠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라고, 시대가 아주 혼란할 때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엄마입니다. 사무엘상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여보, 아이가 없으면 어때? 내가 당신을 사랑하잖아. 근데 한나는 남편의 사랑이 있으니 내가 아이가 없어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사랑이 있더라도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여긴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거는 불임 여성에게 저주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자란다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일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으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여기에 생명이 없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은 것이 바로 한나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 안에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한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을 다른 걸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금은보화가 내게 있어도 내 자녀 안에 생명이 없다면 저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 생명을 주십시오.
한나처럼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생명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를 주십시오. 저 안에 예수가 없으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도 목사가 돼도 저주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저 안에 계시게 하옵소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죠. 문설주, 집 문 위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피를 바르.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이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리라 했습니다. 피가 없는 집은 저주를 받고 피가 묻어 있는 집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재앙이 넘어가리라.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고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밟고 지나갑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하게 살았고 예배를 안 빼먹었고 11조를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자만이 심판을 피해가고 형벌을 피해가고 저주를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요셉과 상관없는 자녀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동침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의 씨가 아니에요.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오직 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부모가 하시든 교회 선생님에게 기회를 주시든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셔야 합니다. 엄마가 교회를 다니니까 아이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3대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어도 자녀가 예수를 믿어도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어도 오직 내가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스가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기뻐하고 절제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를 가져보셨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 아이가 생겼을 때, 뱃속에 아이가 들었을 때 여러분은 기뻐하셨습니까? 슬퍼하셨습니까? 원치 않은 아이를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기뻐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이렇게 일요일 날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고 가뜩이나 힘든데 헌금도 준비하고 애들 가족들 먹이기도 힘든데 교인들 위해서 봉사까지 해야 되냐고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은 여러분 아이를 가진 뒤에 조심하셨습니까?
자녀를 내 안에 잉태한 사람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제 아내는 첫 아이를 임신하기 전까지 저랑 데이트할 때 매운 것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고 나서는 매운 것을 절제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혹시 너무 매운 걸 먹어서 내 배에 있는 아이가 안 좋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혹시 가끔 참다가 못 참하고 매운 걸 먹으면 아이가 내 모유를 먹다가 설사만 해도 내가 매운 걸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아이가 없을 때는.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이 생긴 다음부터는 뭐든지 내 아이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자녀가 아플까, 안 좋아질까, 안 좋은 영향을 받을까 늘 아이를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의 의미, 세 번째 의미입니다. 갈라디아 2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늘 내 안에 생명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 지금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안 계시다면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내 육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내 영혼도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을 공경하며 존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무시하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마땅히 희생하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이 귀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되었는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교회고 성전이 된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나 거룩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내 마음은 마구간 같습니다. 더럽습니다. 누구한테 보여줄 수가 없을 만큼 추합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여기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기로 오지 말고 그냥 여기로 오시면 좋겠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굳이 여기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어제 저는 7 식구가 사는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고 있고 둘은 뛰어다니고 여기저기 싸고, 그래도 그곳에 주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그 용기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보이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내 어둡고 칙칙하고 냄새나고 부끄러운 곳을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곳을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자 그는 거룩한 여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여러분도 거룩한 자가 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의 가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찬양 부를 때 우리가 이렇게 가슴에 손을 한번 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대강절에 참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천국에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로서 이 중요한 사실을 잊을 만큼 세상에 바쁘고 분주하여서 그저 내가 교회를 갔다 왔다는 것으로 구원의 증표를 삼는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설사 피곤한 몸으로 왔을지라도, 설사 매주 교회를 못 나올지라도,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분일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꼭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1분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제 안에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신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 절제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1분간만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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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오늘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모신 성도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같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삶을 절제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찬양을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이다. 우리가 교회
교회이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이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이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이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그분과 날마다 대화하며 동행하며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자녀와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